제가 오늘 선교복을 하기 전에 다니엘서를 자주 묵상하는데 오늘 그 묵상한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고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게 뭔가 저 스스로가 많이 배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조금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10대 때 바벨론에 건너가서 60년 넘게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65년 정도 살았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크고 힘센 것을 숭배하는 그런 곳,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생애가. 근데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습관이라는 데 저는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습관이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다. 근데 기도가 그냥 맹목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다. 그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습관은 뭔가, 습관이 많은데 그러면 이 습관을 버릴 것이 있고 계속해서 잡아가야 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 습관도 많은데 버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앉으면 늘 말씀을 묵상하고, 왜냐하면 강의하고 설교해야 되니까 늘 인도네시아 성경과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놓고 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나는 늘 말씀을 보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퀘스천이 왔어요. 너는 도대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을 읽냐? 1년에 이렇게. 그랬을 때 제가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5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어떤 때는 3번도 아니고 끼껏해야 뭐 1번이나 2번 정도밖에 묵상을 하지 못하는 저를 보고 이거는 아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나이가 뭔가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다. 어떻게 내가 말씀을 계속 접촉할 것인가 했을 때에 책상에 앉아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성경 그 통독하는 걸 다운로드를 받아서 시간만 되면 들었어요. 그리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20번을 듣겠다. 20번을 듣든 안 듣든 내가 이걸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말씀을 다 안다고 하지만 66권 다 알지 못해요. 어느 날 들어보니까 저 말씀이 저기 있었나? 뭐 이럴 때도 있고 그냥 지나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짜투리 시간에 엑스트라 타임을 계속 저는 운전할 때나 다림질을 할 때나 뭐 제가 뭘 할 때에 잡념이 없어지고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너무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느껴진 게 이게 습관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20번까지는 못 듣고 그냥 15번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 말씀 그걸 틀어놓는 저를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버려야 되는 습관들은 조금씩 제가 이렇게 손을 놓게 되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배웠고요. 왜냐하면 10절에 아까 6장 10절에 다니엘은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첫 번째 윗방에 올라갑니다. 이게 습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근데 전에 하던 대로가 우리가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3명의 왕을 다니엘은 모셨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늘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봤을 때 저는 한 4가지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을 만나는 사람은 그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저를 통해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은혜와 긍휼을 얻는다면 이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을까? 그랬을 때에 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실 거예요. 선교지에서 이게 너무나 필요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그래요. 뭐가 생기면 카톡방에 올리고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위독합니다. 어머니가 위독합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 기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서로 나누는 거. 그랬을 때에
저희들도 기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기도방에 늘 뭐가 카톡하고 올라와요. 그러면 기도 부탁이에요. 그러면 그걸 늦추지 아니하고 바로 읽는 즉시 하나님 하고 그냥 1분이라도 그냥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조금 있다가 해결됐습니다, 응답이 됐습니다, 이러면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늘 하는데도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당하게 그 누구 앞이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했다. 이슬람권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도네시아가,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사회보고 하겠지만,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 6천만 명이에요. 자, 세계에서 네 번째입니다. 미국 다음이에요. 그러면 2억 6천만 명의 10%가 안 됩니다. 캐톨릭 포함해서. 그래서 보통 한 10%를 잡더라도 2억 2,600만 명. 근데 한 9.8%, 8.9%, 이렇게 하여튼 이 통계가 보면은 10% 미만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도네시아 예수 많이 믿지 않냐. 근데 막상 이슬람이 믿는 마을에 들어가면요, 그건 전도를 못 해요. 우선 신분의 제약을 받고요, 그거는 아무 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쓰나미 일어났던 아째는 전도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전도하면 그거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속으로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어떻게 그 나라에서 자기가 은밀한, 2장 28절에 보니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거를 당당하게 발표했다는 거. 저는 그것에 너무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것이 다니엘에게 있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인도네시아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greatly beloved 해서 이 하나님과 늘 밀접하게 사랑을 가진, 그래서 다니엘은 사실은 탁월한 지성도 있었고 영적인 지혜를 가졌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3개월 안식년을 가지고, 이제 PPT를 좀 띄워주세요. 안식년을 가지고 이제 여기가 마무리인데, 한국에서 제가 2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오랜만에 제가 이쪽에 와서 이렇게 아까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성령님께서 터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 때 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습관적으로 선교보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제가 하는 일이 늘 똑같아요.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거창한 일도 아니에요. 그냥 늘 하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 질문하면서, 이게 선교사가 세고 센 시대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선교사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바로 살 것인가, 남아있는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릴 것인가, 이것이 저의 질문이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일이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데 남아있는 이제 저는 더 걱정인 거예요. 남아있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께서 터치를 해주시고, 이 공간이, 베델 커뮤니티라는 이 공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숨결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교지에서 교회가 좀 조그맣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큰 교회 온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는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메마른 것도 많아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위로해 주시고 자꾸 눈물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책맞게 자꾸 눈물이 나와서 왜 이러지 그러는데, 찬양을 할 때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제가 가진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이제 좀 설교를 할 텐데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보통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눌 텐데 들으시면서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제가 좀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제 95년 1월에 지금 제가 있는 곳, 그 바담, 인도네시아 바담이 그 리아우주 깨프리주인데, 인도네시아는 17,600개의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6천여 개가 유인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담이라는 섬인데 싱가포르하고 가까워 이따 지도가 나올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 훈련을 받고 95년 12월 7일에 정확하게 제가 파송식을 갖고 인도네시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초기의 사진과 그 다음에 제가 바다 종족 그 뒷배경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가서 지금까지 지루합니다. 지겨워요. 왜? 똑같은 곳에 24년 차 있으려니까 도망가고 싶어요. 좀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여러 번 시도했어요. 탈출을. 티벳으로 가려고 티벳까지 날아갔었어요. 저는 뭐 똑같은 일을 하는 걸 싫어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변화를 주길 원하는데 늘 있는 공간이 바다 아니면은 덥거나 비 오거나 덥거나 이런 거잖아요. 계절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뭐랄까 좀 잘못 있으면 정말 좀 이상해져요. 그런 데 있으면. 그래서 늘 뭔가 변화를 주려고 노력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바담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언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넘겨주세요. 보시면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붙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떤 거를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할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일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겠다. 제가 받은 거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조금 탈선하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도가 나올 텐데요. 보시면은 싱가포르 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싱가포르 맞은편에 이렇게 보면 제가 이 말레이시아 밑에 이쪽이 수마트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마트라 섬이고 그 다음에 깔리만탄이에요. 그 밑에 뭐 인도네시아 있고 하여튼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넓은데요. 싱가포르 바로 밑에가 바로 바담 섬이에요. 그 싱가포르 밑에가 바로 깨뿌리주라 그래서 3,300개의 섬이 있어요. 3,300개. 다음 사진 보시면은 조금 이제 확대해서 싱가포르 밑에 거기 프로핀시 리아우가 나오고요. 끝플라우한 리아우가 나오죠. 제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링가라고 하는 섬 그 아래까지 내려가요. 우리 바담섬에서 내려가면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배로. 그리고 링가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면 대서양입니다. 인도양입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는 태평양이죠. 그리고 저쪽에 뉴욕 쪽은 이제 대서양인데 인도네시아는 다 인도양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바담섬을 베이스로 해서 그 주변 섬들을 다니면서 학생들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통통배도 타고 다니고 뭐 좀 큰 배도 타고 다니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이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 위치가 그 정도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살고 있는 바담섬이에요. 바담섬은 신흥도시라서 한 1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단 도시로 표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1997년에 IMF가 터지면서 이제 공단이 조금 이제 사양화되고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지금은 관광 도시로 이거를 바꾸고 있습니다. 관광 도시와 그 다음에 이슬람 도시로 지금 바꾸려고 지금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크게 교육 사역이에요. 저는 신학교 사역인데요. 뭐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그런 그냥 단순한 강의가 아니고 신학대학을 세워서 운영합니다. 운영하고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2년제로 시작을 했어요. 2년제로 처음에 제 선배가 이 학교를 세웠어요. 2년제로. 그래서 한 텀을 하고 나가시고 제가 인수를 받았어요. 97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한 10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년제를 하는데 디플로마 2년을 해가지고는 젊은이들이 할 게 없더라고요. 직장 문제도 있고 인도네시아가 지금 학구열이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정식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유일하게 종교 교사 제도가 있습니다. 6개 종교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 그 다음에 힌두, 불교, 유교 이렇게 6개의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에 반드시 종교가
표기가 돼야 돼요. 무교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종교 교사를 하기를 원해요. 종교 교사는 이제 공식적으로 공무원처럼 월급이 나오면서 결혼을 해도 계속해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2000년도 초반에도 한 3년제였어요, 종교 교사가.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3년제로 하겠다.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이 3년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힘드니까 2010년부터는 4년제로 바뀐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2010년부터 4년제로 바꿨습니다. 근데 저희는 공짜가 아닙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비를 내야 돼요. 학비를 안 내면 안 돼요. 그래야 학교가 운영이 되죠. 선교사 저 혼자인데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학생들이 학비를 내는데 계속 해마다 조금씩 올라요. 그래서 학부는 학기당 4개월인데요. 보통 270불 정도. 그 다음에 대학원은 한 500불 정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매월 이렇게 조금씩 내면서 학비를 냅니다. 그래서 학부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이미 인가가 나왔고요. 신학과와 종교교육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신학 석사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종교교육학과 석사도, 교육학 석사도 하려고 하는데 교수가 없어서 이거는 아직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활동을 좀 하는데 뭐 신학 포럼도 하고 이제 그 인도네시아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도 불러서 저희들이 학생들과 함께 그런 시간도 좀 있고요. 또 졸업생들로 구성된 팀이 있어요. 그래서 빈민가, 이슬람 이런 데 가서 어린이 사역을 또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하고요.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보통 학위수여식이 있어요. 사실 한국은 학위수여식 참여 안 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요, 이 학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다 올라오셔가지고 그 학위 수여식에 참여해요. 너무나 귀한 행사라서 저렇게 다 정식으로 돈 내가면서 이런 그 교회에서 안 하고요. 호텔을 빌려요. 그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 내요. 다 내고 그거를 다 감당하고 기쁨으로 하고. 그래서 4년 공부 마치고 있는 학위 수여식은 그들에게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몇 갖다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저희들도 인도네시아 말로 꿀리야 빠당이라 그러는데 야외로 하루 1박 수련회를 해요. 2박을 하면 잠잘 데가 없어요. 뭐 어디 공간이 이렇게 넓은 데가 없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학생들이 직장을 다니는 애들이라 저희 학교는 그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반이 있고 저녁반이 있습니다. 아침에 8시 반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저녁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교수는 2번 강의해요. 학생들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가 매일 2번씩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면 저렇게 학생들하고 바닷가로 야외 수업을 나갑니다. 인도네시아 애들도 정글에서 이런 그 바다가 없는 데서 온 애들도 많기 때문에 저렇게 바닷가를 나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학기 시작하면서 나갔다 온 그 사진을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인도네시아는 2학기입니다. 학기가 8월에 시작이 돼요. 그게 1학기예요. 그래서 6월 초에 기말고사를 하면 다 끝나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방학이 들어가고 다시 신입생을 맞이해서 8월부터 공식적으로 수업이 들어가는데 성탄 예배가 12월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1학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네 그 전통상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행사를 그 자체로 자기네가 구성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이제 또 한 달 좀 넘게 방학이 들어가서 2월부터 다시 새로운 학기가 2학기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2가지로 제가 목표를 세우고 우리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더 네이티브 미셔너리가 타깃이에요. 자국인 선교사 양성. 인도네시아가 종족이 너무나 많잖아요. 수백 종족, 언어도 수백어. 그래서 제가 쓰는 언어는 인도네시아 공용어, 학교에서 배우는 인도네시아 말이에요. 그리고 종족마다 다 자기네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바탐에 있기 때문에 다른 종족을 안 배운 것 뿐이에요. 제가 만약에 자바 섬이나 또 수마트라 섬으로 완전히 깊숙이 들어갔으면 그 나라 종족, 그 종족 언어를 또 배워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냥 바탐에 사니까 인도네시아 말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내보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라고 했을 때에 자바 사람이 저기 파푸아에 갔을 때 그게 선교사인 거예요. 문화와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냥 갔다면 똑같은 인도네시아 말을 하나 한다는 거, 그것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사역에서 중요한 타겟으로 잡은 게 바담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가 우리 학교 표어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복음 전도자로 해외도 나가지만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미전도 종족으로 나가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선교에 눈 뜨고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저희도 비전 드립 합니다. 학생들 데리고 나가요. 우리 학생들 한 일주일 이내로 그럼 휴가를 얻어서 방학 때 이용해서 또 땅밟기 순회 기도도 합니다. 1년에 한 번에서 한 2번 정도. 그 다음에 제자 훈련도 하고 선교 강의를 통해서 계속 도전을 주는데 이것이 소기의 경일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나가서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 트립 다녀온 친구들 땅밟기 하면은 조금 바뀌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바담에 오면은 신흥 종교 현장이 다양해요. 사실 이게 불교로 등록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불교 아닙니다. 불교를 가장한 이상한 종교예요. 저게 그래서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그 비하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련원 같은 건데요. 타이완에서 이 교주가 나왔어요. 근데 그 교주가 사실은 이 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면 미륵불 사상이에요. 다시 재림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믿는 이렇게 배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 배불뚝이 아저씨인데 싱가포르나 이런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조그만 동상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빡빡머리에 배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 동상 그 할아버지가 한 명 있어요. 그거를 믿는데 마이트레야예요. 마이트레야. 그거를 믿어요. 그 불교도 아니고 그거는 아주 그 변질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이 믿습니다. 이제 부를 가져다 주고 중국 사람들은 돈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게. 근데 인도네시아 바담에 그 본산이 있어요. 타이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담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도 한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나는 관광객이 왜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볼 게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저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저런 데 들어가서 그냥 한 번씩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원들이 섬에도 있고요. 바담섬 물론이고요. 그 열악한 섬에도요. 조금만 인구가 바담 인도네시아의 그 중국인들이 있으면 저런 것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거는 정말 우리가 땅밟기 하면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하는 사역 중에 그냥 또 한 가지 그냥 소개하면 바다 종족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말로 바다를 라웃이라 그래요. 라웃 종족인데 소수민족이에요. 그냥 깨뿌리 깨뿌리주에 한 5만 명 흩어져 있나요? 그 3,300에 되는 섬에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데 어떤 섬은 한 10가구, 어떤 섬은 한 5가구 이렇게. 그래서 사실 5만 명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제외받는, 도움을 못 받는 그런, 학교도 다니지 못한 그런 종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섬에 들어가서 사역이 시작되면서 그 인도네시아 그 바다 종족 아이들이 최근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한 7, 8명하고 같이 그곳에 가서 저희가 공부방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도 가르치고 고학년들은 영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접촉점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앞에 그거는 이미 끝났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섬은 스무키 섬이라 그래서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이 스무키 섬은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섬을 찾아서 다시 또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 들어가는 섬부터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늘 하시는 것처럼 기도하시고 저희들도 그냥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은 학생들이
8시 반부터 12시까지 나와서 간증도 하고 예배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학교에서 교수들과 사역자들과 학생들이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사역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늘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내놓기 전에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17유닛이 있어요. GP 선교회 글로벌 파트너스에 제가 거기 다시 올해 지역 대표가 됐어요. 리저널 리더가 돼가지고 2022년까지 이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생각날 때 한번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기도 제목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역시 선교지가 언제까지 외부의 도움을 받겠냐. 근데 사실은요, 놀라운 거는 학장이 앞에 나와서 학생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 언제까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다닐 거냐. 돈을 내라. 학비를 내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하면 이상한데 젊은 학장이 나가서 학생들이 자꾸만 돈을 잘 안 내니까, 학비를 안 내니까 학교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 꼴랑 얼마 안 되는 돈인데도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얘네들한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표를 삼은 거예요. 선교사 저 혼자입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제가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돈 달라고 손 내미는 것도 미안하면서도 그러나 어쨌든 있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돈을 내주면은 좀 부족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는 그거예요. 학원 사역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화. 언제까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할 거냐. 근데 이거 시간은 걸려요. 그런데 학비를 조금씩 올라가긴 해요. 근데 학비 그거 올라가지고는 안 돼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번 7월에 새 학기가 또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건 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발 이 바솜 신학대학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신학과에 20명, 종교교육학과에 20명, 대학원에 20명, 분교에도 20명씩 뭐 이렇게만 들어와 주면은 정말 지금 학생이 학부에 70명밖에 안 돼요. 대학원은 이번에 2월 1일 날 졸업해 나갔기 때문에 한 1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7월에 학생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준비될 학생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임 사역자들을 지금 계속 충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후반에 저희가 이제 재단 실사를 받아요. 문교부에서. 그래서 학부마다 한과에 6명의 석사, 교수, 신학과 6명, 신학 석사, 종교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6명, 대학원은 신학 박사 6명이 있어야 돼요. 여태까지는 파트타임하고 같이 했는데 이제는 다 이게 풀타임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교수들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하나의 방법으로 4년 후에 그 대학원 시사를 봤는데 풀타임 박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8월부터 저희가 8명의 지금 현재 우리 사역하는 사역자 중에 8명을 선별해서 박사과정에 우리가 하기로 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못하니까 자카르타에 있는 인가가 나온 대학원에 저희가 보내서 앞으로 3년 정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것도 한국에서 2달 동안 열심히 후원자 매칭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 후원자들 이력서를 들고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3년 동안 좀 후원을 해 주십시오. 근데 감사하게 거의 다 매칭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이 8명에 대해서 이제 8월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 분교가 있는데 아직 활성화가 많이 못됐어요. 그래서 이 분교는 현지인 그 집사님이 무상으로 쓰도록 건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까지 3년째 지금 쓰고 있는데 저희가 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희 스스로가 그냥 이제 한다는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면 좀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죠. 그러나 이제 그분도 크리스찬이고 얼마든지 학교가 잘 활용하도록 하라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좀 부족해요, 학생과.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이 특별활동, 이런 특별활동을 통해서 선교하는 학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족한 종이 나와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늘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베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보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는지 주님께서 아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정도 다시 사역지로 복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건함을 주셔서 늘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